주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선생님이죠. 여러분 인생에 기억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된 옛날 얘기일 텐데 기억 남는 선생님 한 명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유는 다양하겠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물론 1, 2학년 때 선생님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5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요 주로 수업을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교실보다는 운동장에 참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5학년 때 반 애들과 함께 중학생이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가 다녔던 그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골에 있는 작은 분교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교까지 버스 타고 이렇게 막 갔는데 그때는 분교가 뭔지도 잘 몰랐을 때인데 가보니까 학교가 조그마한 학교, 뭐 반이 몇 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년에 한 반씩 있었나? 그랬는데 그 분교에 계셨습니다.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간단히 놀고 밖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 또 한 분 계시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하면 딱 뭐가 떠올라냐면 개똥벌레가 떠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똥벌레? 중3 때, 저 중3 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때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항상 개똥벌레, 나는 개똥벌레 이 노래를 부르고 끝났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가 그 야간 자율학습 끝나는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니까. 그 선생님은 그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별것 아니죠. 그냥 정말 사소한 것인데 왠지 그런 게 기억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 선생님은 뭐 다른 선생님보다 좀 더 이렇게 뭐 이런 학생이 제자가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좀 거침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유해해줬다라는 생각? 뭐 오래전이라 좀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생님, 기억 남는 선생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이번 주는 그 위에 얹혀지는 뚜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증거궤는 아카시아,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입혀서 금박을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는 금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을 두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17절부터는 그 위에 얹어지는 뚜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아멘. 자, 여기 갑자기 속죄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보면 속죄소 하면은 뭔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장소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궤, 언약궤의 위에 판, 뚜껑을 의미합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봤던 언약궤는 그 증거궤는 뚜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뚜껑을 올려놓으면 그것과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2규빗반 그리고 넓이는 1규빗반. 이게 이제 증거궤의 규모와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18K 아니고 24K로 만드는 겁니다. 순도 99.9%. 그 밑에 있는 증거궤는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도금을 한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그 뚜껑은 그것 자체를 온전한 순금으로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여러분 뭘 갖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뚜껑이죠. 왜 그렇죠? 훨씬 더 비싸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증거계가 성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계보다 뚜껑이, 속죄소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거계가 핵심이다, 언약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계, 언약계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뚜껑까지 포함한, 속죄소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광고가 있는 교회 소식을 펼쳐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계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계, 증거계 혹은 법계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여기에 뚜껑이 위에 있죠. 오늘은 이 뚜껑 부분,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뚜껑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보통은 이걸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계, 증거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뚜껑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속죄소를 별도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속죄소가 성막의 핵심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자, 읽었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자, 속죄소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위에 그룹의 형상, 그룹을 만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룹이 뭐죠?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 뭔지 모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룹은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그룹이요, 뭐 성경에만 특별히 그룹이라 쓰는 게 아니라 고대 지방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방에는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에스겔서에도 이제 그룹이 나오는데 어떻게 묘사되어서 나오냐면 사람의 형상과 동물의 형상이 같이 섞여져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한 존재가 있는데 머리가 넷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황소고 하나는 독수리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그룹입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존재는 그룹이면서 천사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의 존재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그룹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룹, 성경에 말고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유명하죠. 근데 이집트의 피라밋 말고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스핑크스. 자, 스핑크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졌죠. 그룹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문화에서, 이집트의 종교에서 스핑크스는 그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그룹이 뭐 하는 존재냐, 왜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그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가야 되는데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가면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4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각 그룹에 바퀴가 있다고 나옵니다. 바퀴. 그룹에 바퀴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바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바퀴니까.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이 이동하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어떤 마차와 같은 비유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건 하나님을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차 역할을 한다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 움직이면
왕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수많은 신하들과 행렬들이 함께하죠. 그리고 왕은 뭘 타고 갑니까? 마차를 타고 가죠.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서 그 왕이 그 마차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왕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고대 지방의 왕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대부분 작은 짧은 길도 마차로 가고 마차에서 내릴 경우에는 언제나 그의 보좌, 의자가 대령됩니다. 딱 대령되고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그가 발을 둘 수 있는 발등상, 발판과 발등상이 있습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게끔 앉아요. 그런데 마차에서 안 내릴 때는 그 마차가 보좌의 역할과 발등상의 역할을 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벽화에 보면 파라오가 이동하는 그런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림들이 있어요. 잘 보면 그 마차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런 마차와 같지 않고 앉아있는 보좌, 의자의 모양을 가진 마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이렇게 발등상이라고 하는 발판이 있어요.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어딘가를 가고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그 위에서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지시하고 순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는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왕이 어딘가를 임재하려면 보좌와 발등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좌와 발등상. 그리고 마차, 이동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은소라고 하는 이곳은 그룹은 아까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하고 천사 밑에가 시은소라는 뚜껑인데 천사가 보좌이면 그룹이 보좌이면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은 발이 어디에 두어지게 되죠? 속죄소에 두어지기 때문에 그 속죄소를 발등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에 가면 그건 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시은 속죄소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또 순금으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궤는 지난주에 봤던 그 밑에 있는 증거궤, 금박 합은 나무 상자, 그건 그 발등상과 그 보좌를 놓는 하나의 단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단 있잖아요. 강단 위에다가 의자를 놓으면 그 의자가 여기 있는 의자가 만약에 보좌라면 여기에 발에 발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단이 증거궤고 이 발판이 시은소고 그리고 의자가 그룹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왕이 임하는 그림을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를 가지고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미 제가 몇 번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에 있는 바퀴, 성전에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에는 바퀴는 없지만 채를 껴가지고 메고 다닐 수 있게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나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군데 고정되어져 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이 그냥 역동적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다시 더 볼 텐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 그룹을 이야기하죠. 그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것들을 다 너에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너에게 말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요, 만나고입니다.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면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만날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원함,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건 그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폄하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보좌 앞,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언약궤 앞에 그 시은자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죄악을 회개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 욤키푸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레위기 16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있는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16장 15절과 16절,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16절로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어디에다 뿌리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 위와 그리고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속죄소 위라는 건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 앞은 이제 언약궤 앞에 있는 언약궤까지 이제 같이 묻는 건데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이걸 통해서 한 해 동안 더러워졌던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사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지었던 묵은 죄를 깨끗이 씻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일부러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의식이 지난 후에 또 바로 또 죄가 지어지고 범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그것대로 나름 처리를 하겠지만 중요한 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묵은 때를, 우리의 묵은 죄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고자 하는 이 매주일 예배 또한 어떤 보면 큰 의미로서 작은 속죄일 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사실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피를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 갖고 와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찍어가지고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죠. 그 레위기 16장에 하면 7번 뿌립니다. 7번 뿌리고 그 앞에다가 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금으로 만든 속죄소,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박을 한 지성소, 그러니까 다 겉으로 보기엔 다 황금처럼 되어 있는 아주 반짝반짝하고 멋진 것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마르겠죠. 거기에 그대로 얼룩덜룩해지겠죠. 한 번만 뿌려도 그런데 7번을 뿌리니까 얼룩덜룩할 겁니다. 두고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의식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와서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그 얼룩졌던 피가 이제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또다시 뿌리니까 계속되면,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속죄소는 그렇게 깨끗하게 빛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피가 뿌려지는,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모습.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그 만남이 가능케 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 그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언약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르게 그것들을 표현해 볼 텐데, 속죄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속죄소를 마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련한 속죄소는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이미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를 믿으면, 보통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속죄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속죄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속죄소에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피뿌림은 이미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거기에는 뿌려진 상태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피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이미 충분히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속죄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위한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날마다 그 은혜, 그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자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특별하면서도 때로는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문화선제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증거계, 그리고 속죄소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림을 잘 떠올려 보면,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금으로 금박을 하고 그 안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을 넣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어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봉하죠. 덮어버립니다. 십계명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 십계명,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의 법이겠지만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운 게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십계명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십계명 위에 임재하십니다. 속죄소가 그 십계명을 덮어버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속죄소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보면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속죄소로 임재하시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도 속죄소는 그 십계명의 고발을 덮어버립니다. 아무리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해도 속죄소는 그 정죄를 덮어버립니다. 즉 속죄소는 모든 것들을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시은좌라는 말도.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지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떤 정죄도,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걸 덮으셔서 그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채우시고 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앞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승의 주일과 이 말씀이 참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죠. 참된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스승들이 이 속죄소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제자들의 부족함을 고발해도 그 스승은 그 고발을,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 그 고발을 그냥 품어버립니다. 덮어주는 스승. 그게 참된 스승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자들의 죄를 잘못했다라고 해도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잘못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스승, 참된 스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른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게 스승의 역할이겠죠. 근데 덮어주지 않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배워질 수 없습니다. 안 들린 겁니다. 덮을 때, 충분히 덮어줬을 때, 충분히 그걸 가려졌을 때 비로소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스승은 거기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참된 스승이 있다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참된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변화되라고, 새로워지라고. 그 말씀 우리는 듣고 그 주님을, 그 스승을 따라가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되어줘야만 할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받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했는지 알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덮어주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스승의 모습,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